안녕하세요. 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결단코 세속적 경험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인적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자 제사장 7 아들이 바울을 따라하다가 악귀 들린 이에게 제압당합니다. 이에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고 신자들이 자복하며 마술사들은 마술책을 불사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바울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좇지 않고 기적만 좇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적은 복음을 전하며 드러내는 방편이며 이적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적이 가리키는 그 끝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적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 기간 내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의 손으로라는 표현인데 과거에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있는 사역을 사도들이 계승하여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바울 역시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 행함을 보고 따라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 남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주문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문을 사용하면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예수님의 이름이 스게와 7 아들을 통해서는 어떤 기적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을 내쫓으려는 7 아들에게 악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악귀는 예수님과 바울은 인정했지만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악귀를 쫓아내보고자 예수 이름을 시험삼아 외칩니다. 그러나 악귀조차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악귀가 갑작스럽게 7 아들을 덮칩니다. 귀신을 내쫓으려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닥에 깔려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겨우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며 종교행위의 단순한 모방은 믿음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악귀에게 공격당한 일은 신자들의 회개와 마술 행하던 자들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면 이전에 최고로 여겼던 세상 지식을 모두 불사르고 배설물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말씀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불사르며 어떻게 변화되기를 간구할까요?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흥미롭게 보아야 합니다. 이 소식이 에베소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것 같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존경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결과 많은 신자들과 불신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에게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는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 과거에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부끄러운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고 숨겨왔던 죄악들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 사이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마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며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와 불태웠습니다. 이때 태워진 책들이 은하 5만 잎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당시 노동자가 받는 5만 일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회개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 마술과 주술의 허구성을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아닌 참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돈의 손해를 감수하며 이전까지 쫓았던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에베소를 넘어 새로운 사역지 로마로 눈을 돌립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컸던 로마를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한 듯합니다. 이 여정 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한 연보를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준비하도록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쉽지 않아도 사명 완수를 위한 행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달리 나는 익숙한 사역에 안주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복음화를 위해 내가 품고 기도하거나 직접 찾아갈 곳은 어디인가요?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경유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계획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결심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소집하여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였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열정을 다합니다.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보다도 주님 자체를 바라고 구하는 순수한 믿음을 지니기 원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주님께 사랑과 순종과 헌신으로 화답하며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